오늘 10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주제는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성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내용을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본문이었죠. 핍박자를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것도 이방인의 전도자, 선교사로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거나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죠. 그는 유대의 교회들이 자신의 변화에 대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밝히죠. 여기서 유대의 교회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의 모임,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0절의 주제는 복음 안의 자유를 지켜내는 성도. 그래서 두 사도, 어떤 사도예요? 한 사도는 유대인, 즉 할례자를 위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 사도를 말하죠. 바울은 이방에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시했습니다. 그가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은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자, 2장 11절부터 21절의 주제는 누구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네 글자로 하면 이신층의 또는 이신득의, 이신층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 여러분 2장 1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안디옥에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외식한 베드로를 감히 바울이 책망하지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오늘 3장 1절부터 9절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성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려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9절. 자, 1절부터 5절의 소주제는 책망받는 성도들. 6절부터 9절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 앞에 내용은 조금 좀 그런데 뒤에 부분은 너무 좋은 내용이죠. 자, 책망받는 성도들. 성도에게 인생길은 무엇의 경주다? 믿음의 경주다. 믿음의 달리기다. 믿음의 마라톤이다. 바울은 어리석다 하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지요. 1절과 3절에 2번 어리석다 하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말씀했죠. 자, 우리 2절 한번 또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오직 은혜와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뭐라고 그럴까요? 말하자면 그가 성령님을 체험한 그 순간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성령님 받은 것이 그들의 행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듣고 믿었을 때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했죠.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로 율법을 알지도 또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도 없었지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역시 방언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뿐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시죠. 전적인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3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자, 거기에 보면은 누구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님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4절 시작.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과연 헛되냐. 바울은 믿음 때문에 당했던 고난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냈던 그런 기억을, 그런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건만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를 추구하려 했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2절에서 확인했어요.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믿음의 여정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육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율법이라고 말하고요. 또 구약을 가르쳐 말할 때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신약 시대까지 모세 율법은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자꾸 율법을 왜 의와 반대적인 개념을 얘기하냐면 그건 행위율법을 얘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할 때 그때 그 율법이 아니라는 거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은 제쳐두고 행위로서 율법, 그러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것을 지켜야 참 신자다라고 강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되 자유롭게 정말 자기의 자원에서 지키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원리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구원이 없는 건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안식일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 그게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자, 본문 들어가서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밝히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 여기서 율법은 어떤 율법이라고요? 말하자면 행위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시작한 분들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또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지요. 율법이 아닌 믿음의 삶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또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셨습니다.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혈육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하고는 관계없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그걸 대표하는 것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걸로 아는데, 이제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복을 전수해 줘야 되겠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로 그 복. 자, 8절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누구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약속된 복과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모든 이방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그들이 다 장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유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이대로 말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뭐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미 복을 받았는데, 너무나 좋은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우리 욕심이 있으니까 복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복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님을 받고 아니죠, 아직 안 끝났죠? 자, 아브라함은, 자, 거기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묵상할 내용, 질문,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성령님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것이 율법이 아닌, 행위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된 이름을 알고 믿음을 따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성령님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성령님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게 하시고 그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한번 같이 하실까요? 믿음은 나의 우리의 성도의 시작과 끝이다. 네, 믿음은 우리 성도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잘했다 하더라도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감기처럼 찾아와도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데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올무에 걸리고 다른 지체들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다. 뭐냐?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런 판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했던 행위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자기 신앙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율법 중심의 사람들은 자꾸 밖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쁨도 빼앗아 버리고 성도들의 기쁨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원불교인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원불교인이 뭔지 아시죠? 원망, 그 다음에 뭐예요? 불평, 불만, 그리고 교만. 이거 이제 소위 이제 우스갯소리로 원불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첫 번째, 나와 우리는 성령님으로 시작한 성도다.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님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경험해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와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성도다.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죠. 자,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자를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시작했으니 성령님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율법은 무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거기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다 같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은혜로 매일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고요. 은혜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절 묵상. 바울은 성령님과 육체를 대조합니다. 성령님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일을 강조하고 육체로는 사람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도 성령님으로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시작된 신앙을 저버리고
육체, 즉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마치는 하나님 은혜의 기반에 살아갑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함을 명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저 게시판에 생명의 삶 신청 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 광고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시니까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쓰시거나 우리 한정 입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요. 끝을 잘 맺고 마무리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와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다음 주 있을 연합 공동체 주일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약 1도 합격 그리고 우리 한우들 또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융지 우리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융지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주시고요. 또 컨디션 잘 유지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융지가 원하는 또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강구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